2019년에 김지혜 교수가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을 냈을 때 저는 이 책이 너무나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차별과 평등의 문제를 정말로 미시적 측면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 이 책은 지금까지도 인문학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 것이죠. 물론 모든 책이 그런 것처럼 이 책의 모든 내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책 자체가 그렇게 두껍지 않다 보니까 사실 좀 더 자세히 다뤄야 될 내용들이 빠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 책은 평등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차별의 문제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적 차별의 문제를 미시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에이리 프롬의 자유에서부터의 도피와 같이 좀 더 심리학적인 분석이 추가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차별의 문제를 이해하고 또한 바꿔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이 책에서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필요하다. 세상은 정말 평등한가? 내 삶은 정말 차별과 상관없는가? 시야를 확장하기 위한 성찰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내가 보지 못한 무언가를 지적해 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 시야가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를 발견할 기회이다. 그 성찰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자연스러워 보이는 사회 질서를 무의식적으로 따라가며 차별에 가담하게 될 것이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 평등도 저절로 오지 않는다. 평등은 차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 책은 매우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의 내용이 한국 교회에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한국 교회는 그 어떤 사회적 집단보다도 사회적 차별을 부추기면서 또한 그 차별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내뱉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처음부터 한국교회가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공적 영역에서 마구잡이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목사라고 불리는 이들이 이러한 자신들의 차별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 대면서 이를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의 대부분은 거짓말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대 들어서 갑자기 한국교회가 사회적 차별, 특히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야기들 공적 영역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은 역사적 사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군사 독재 아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한국교회, 특히 보수적이라고 불리면서 실질적으로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했던 교회들은 앞으로는 종교 분리를 외치면서 뒤로는 군사 독재와 결탁하는 가운데 많은 이익을 누렸죠. 그 이익을 기반으로 한국교회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87년 체제 이후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어 가면서 과거 한국의 보수교회, 하지만 근본주의 성향이 강한 교회들을 도와주고 또한 지원해 주었던 정치 세력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 한국 사회가 더욱 급속한 형태로 민주적 발전을 이루는 가운데 한국의 근본주의 교회들은 자신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고요. 이후부터 급속하게 정치 세력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가 과거 빨갱이 담론을 기반으로 외부의 적을 통해서 내부의 결속을 다진 것처럼 2000년대 들어서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가상의 적으로 삼으면서 그들에 대한 미움을 동력으로 교회 성장을 꿈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차별하는 것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했고요. 이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거짓말들을 내뱉는 가운데 이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성경이 인용되고 왜곡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교회 왜곡 현상은 단순히 2025년 한국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2000년 전 야고보서를 받아들였던 야고보서 공동체 역시도 이러한 어려움과 왜곡 속에 직면해 있었던 것이죠. 야고보서 1장과 2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야고보서 공동체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야고보서 1장 자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에 야고보서 공동체가 직면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 공동체가 존재했던 사회적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내부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 내에서 빈부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차별의 문제였던 것이죠. 물론 2장 전체를 살펴보면 이러한 차별은 단순히 교회 자체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서 공동체가 속해 있었던 사회 자체가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로 인해서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의 경제적 차이가 엄청나게 컸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회 공동체 속에서 이러한 빈부의 차이를 통해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회적으로 왜곡된 인식이 교회 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던 것이죠. 2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야고보서의 저자는 사회적으로 왜곡된 인식을 야고보서 공동체 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통해서 올바르게 극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차별의 문제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의 차별의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것은 사회적 가치의 왜곡이 교회 내에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이것을 믿음으로 어떤 식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야고보서를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은 바로 이 차별에 대한 야고보서의 저자의 비판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 왜곡된 인식을 교회가 믿음을 통하여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사회적으로 왜곡된 인식을 교회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차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서의 저자는 그러한 믿음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 문구를 강조한 것이죠. 이처럼 2장에서 차별의 문제와 이를 극복해야 하는 믿음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3장에서 야고보서의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의 말에 있어서 실수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망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사회적 차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나서 그 차별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야고보서 공동체에 대하여 야고보서 저자는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믿음의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별이나 잘못된 인식을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의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장 1절에서는 이러한 삶의 실천에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것, 즉 그리스도인들의 언행이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언행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그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져야 되는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행과 지혜의 온유한 실천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선행과 지혜의 온유한 실천의 문제는 단순히 좋은 일을 한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별과 또한 왜곡된 인식을 극복하는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반대편에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사회적 차별과 왜곡된 인식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가 그것을 따라가고 오히려 그것을 확장시킨다면 그것은 오늘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행동과 반대편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14절은 이러한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14절은 선행과 지혜의 온유한 실천의 반대편에 자랑하는 것과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말을 대립시켜 놓고 있습니다. 물론 자랑하는 행동과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말은 결국 독한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 표현되어지는 것을 14절은 자랑과 또한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사회적 차별과 왜곡된 사회적 인식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심리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것, 더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적인 생각들을 자랑이라는 말이 안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기 시작할 때 그 끝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거짓을 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짓말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마음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조건 무시하거나 또는 거짓말을 할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독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진리를 거스르면서까지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권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것도 정당화할 수 있고요. 나의 이권을 위해서는 진리를 거스르면서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미 그 사회 속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죄악이나 혹은 도덕적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랑을 하거나 또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15절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왜곡된 인식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차별을 위하여 내뱉는 자랑과 거짓말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땅 위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서는 이렇게 강조하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로 이야기하고 또한 그것을 포장한다 할지라도 사회적 차별과 왜곡된 인식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자랑을 하고 또한 거짓말을 내뱉는 것 역시도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16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차별과 왜곡된 인식 때문에 시기와 혼돈이 일어나고 있는 그곳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선한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비록 사회적으로 왜곡된 인식이 방만함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2025년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2000년 야고보서 공동체가 직면하였던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2000년 동안 무엇을 배우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기에 과거 교회가 지었던 잘못과 죄악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교회가 더욱 심각한 것은 오히려 한국 사회의 사회적 인식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데 비해서 한국교회, 특히 한국의 보수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교회, 더구나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 그러한 사회적 인식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사회적 왜곡 현상 앞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사회적 가치를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면서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멸시하며 그들을 혐오하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과 혐오는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랑이 될 수 없고요.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적으로 만들어서 마치 교회 내부의 문제들 그들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은 종교적 제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 사회가 비록 내란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하고 또는 2025년 1.19 서울 서북지법 폭동 사태처럼 때로는 역사적으로 퇴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지난 30년 동안 한국 사회는 끊임없이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해 왔습니다. 그러한 시민들의 의식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속도는 좀 빨라질 수도 있고 좀 느려질 수도 있고 때로는 멈출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국 사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지난 30년 동안의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한국교회는 어떤 발전을 해왔습니까? 오히려 태행에 태행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교회 지도자들, 특히 목사들은 오히려 이러한 사회적 차별의 문제에 있어서 더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하고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분노를 부추기고 있는데 교회 지도자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를 더욱더 심화시키면서 거짓말로 진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 영역으로부터 한국교회가 비판받고 또한 욕을 먹고 있는 것이죠. 많은 목사들이 또한 거짓말을 통해서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하면서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를 심화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서는 안 되는 죄악입니다. 교회가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이용해 먹기 위하여 거짓말로 포장하는 행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고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는 선행의 문제와 지혜의 온유한 실천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에 가득 차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내뱉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의 근본주의자들 스스로가 믿음이 강하다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환상 속에서 잘못된 믿음이 그들의 삶을 잘못된 방식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표현대로 말하면 그가 어떤 나무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열매를 거두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하며 이를 통하여 이익을 누리며 더 많은 이익을 위하여 더 많은 거짓말을 내뱉는 한국교회와 목사들의 죄악에 대하여 분명하게 단죄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과 분명한 단절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